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금 믿음의 변화가 생기고 있나요? 존재의 변화가 지금 조금씩 지금 스스로 느끼시고 있나요? 네. 그건 느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새 창조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계속 지금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는 이미 다 보았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1장 3절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죄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옆에 용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검토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이 뭐고 그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정의 실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신령한 축복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게 그 예정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전이에요. 그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지구의 나이가 지금 137억 년이래요. 우리가 지금 137억 년이면 얼마나 먼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시계로 하면 우주의 나이로 비교하면 12시간 중에서 마지막 11시 59분 지나고 1분 남은 상태라고요. 이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 그러면 영원 전에, 과학자들의 말로 하면 137억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 137억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데,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이죠. 하나님이 137억 년 전에 예정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으셔야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십자가라고 얘기했던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죠. 인간이 믿지 않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137억 년 고사고 영원부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지금 예정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내몰라라고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37억 년 이전에 예정됐던 그 나는 누군가요? 137억 년 이전에 예정됐던 나는 누군가요? 지금의 나하고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요? 지금 예정론이 빗나가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137억 년 전에 예정됐던 나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예정이 지금 얼마나, 내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무엇으로? 실제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정하셨고,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만이 읽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면 예정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요? 십자가가 있는데 예정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믿음인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믿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그게 내게 오면 누구의 믿음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오면 내 믿음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그 믿음을 뭐라고 부르는가요? 자유의지와 연결이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요? 계시된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이 아니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믿음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믿음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정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계시된 믿음이 있다고요. 그 계시된 믿음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게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따로 있다. 버린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 믿음 없이 되는 일이면. 근데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는데 뭘 또 예정을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예정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냐면 자기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빌립보서 보니까 하나님과 번제신데 하나님과 취할 것으로 옮겨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이 되셨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이 뭡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지금 오늘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인데 그게 왜 틀린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두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자기 믿음이거든요. 자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이 장세 전에 예비된 그 예정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계시하는 믿음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계시된 믿음을 뭐로 선택한다고?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계시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터인데 그가 계시하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 속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내가 하나 돼. 내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정론자는 하나님이 믿건 안 믿건 이미 예정했다. 그러면 믿건 안 믿건 이미 예전에 예정을 했으니까, 창세전에 예정을 했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정말 137억 년 전에 예정이 됐으니까 내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예정하느냐?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걸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하는 믿음을 계시할 것이 예정이 되셨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나는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거. 그러니까 믿음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예정론들, 근데 그렇다면,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되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을 것이 예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예정론이 전부 빗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내가 내 아들로 되는 자는 나와 같게 하시거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같이 사람을 짓자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보다도 기본적인 건 뭐냐면 자유의지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면 그 아들들도 그 마음의 원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들은 로봇이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들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온전케 되면 그 아들들과 하나 되시려고 하거든요. 하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나 혼자서 되는 일인가요?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맏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하니까 아들을 낳으신 거라고요.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해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누시는 동시에 그 나눔은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합의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근데 그것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되는 게 여기 말하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유의지. 그게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슨 예정론자들이 말하듯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믿었으니 그가 선택되는 거지.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선택하지? 물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 믿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올 것인지 들어오지 않을 것인지는 아시죠. 아신다고요. 아시지만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시는. 만약에 그 자유의지를 억제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아시는 존재를 하나님이 끌어든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니까 그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자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본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온전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되니까 종의 형체가 되었어요. 왜? 이 육신을 가진 존재는 종의 형체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존재거든요. 그 순종을 자유의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본체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시된 믿음. 그래서 자기 믿음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선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딱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에요.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믿음. 그렇지 않고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데 이거 별것 아닌, 실제 우리 존재를 보면 정말 별것 아니거든요. 군뱅이 같고 벌레 같거든요. 군뱅이 같고 벌레 같은 이 존재 때문에 지금 영원토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믿을 때까지는 내 아들이 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그냥 수십억 년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급합니까?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때는 100년이거든요.
길게 잡아야 100년이거든. 나이 때는 100년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예정이 되고 누가 예정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눈에 비친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들이 바울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 영원 전에 예정된 존재,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그리스도를 보낼 때까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때가 되는데, 왜? 그가 믿음을 계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제 이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바울이 딱 바라보니까 나는 영원전에 있었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거예요. 나는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네. 나는 정말 오랜 세월 후에 태어나서 이제 이 인간의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영원전에 예정된 그 예정하고 만나니까 영원전에 예정된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냐. 영원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지금 현재까지.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걸 영원히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나는 영원 속에 있지만, 그게 나의 때는 100년 이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너희 각 사람의 때는 100년 이하이다. 고대에 왜 100년 이하로 설정하셨을까요? 너희가 인간의 때에 그 짧은 그때에 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수로 올라와야지, 영원히 땅에 거면서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나를 믿겠느냐. 그 짧은 기간에 나의 아들이 되거라. 이건 또 아주 지극한 또 은혜예요. 바울이 그 예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지금 예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지만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는 겨우 200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래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와 오신 후에 우리를 믿는 존재는 똑같은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으니 그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신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나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전에 믿은 자들은 온전케 되지 못했다. 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오시기 전에 믿은 존재보다도 못한 존재들은 지금 종교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후에 그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었던 존재보다도 훨씬 못하다고요. 왜? 그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요. 사랑의 본체이신 동시에 생명의 본체요, 거룩의 본체요, 진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거룩이요, 진리인데 그게 여기 지금 그 중에서 우리에게 깊이 전하고 싶은 것은 맞으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사랑이죠.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신다.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맏아들을 낳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택해서 택한 것이 곧 우리가 그를 믿어서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택함에 이르지 못하죠. 왜? 그 우리의 믿음,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만 택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이미 예정을 하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된 믿음으로 내게 와서 택함을 입느냐. 그 택함도 예정이 된 것입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택함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 택함 자체가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자꾸 찬송을 받으시겠어요? 다르요.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참으로 너희는 좋다. 내가 영원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정한 그 예정 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거 거저주는 것인데 그걸 믿고 내게 왔으니 너는 뭡니까? 경이로운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경이롭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요거 하나만이 경이롭구나. 왜? 하나님의 예정을 다 내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경이로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비로소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내가 되어 있어요.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왔더니 이미 너는 선택되었다. 근데 믿기 전에는 내가 선택된 걸 몰라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도 나라고 그러고 우리 자신도 나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혼자 계시던 그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게 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창세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예정하셨느냐. 이 하늘들과 이 땅을 창조하는데 그게 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냐. 내 아들을 낳는 것이 내 목적이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뭘 목적으로 하셨느냐. 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 커다란 우주를 창조하겠다. 왜? 이 커다란 우주를 봐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거처와 양식을 먼저 예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니, 이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창조되었다. 그리고 내가 창조되었다. 그것도 내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밭으로 창조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모든 우주를 징조로 삼아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야 보지 않을 수 없게 하셨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마다들하고만 상대해서 서로 사랑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또 마다들에게 사랑의 일을 맡기셔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내 아들들을 많이 데려오면 그들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다 왜 그걸 놓치는지 몰라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로는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뭐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음이에요. 그래서 나음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낳으시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낳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면 뭐냐? 사랑 때문에 또 하나 되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마지막, 그걸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알게 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참으로 독하다. 내가 갈 것은 불못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자 하는데 그걸 저버리는 존재. 얼마나 지독한 존재면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땅에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을 배우지 아니하면 사랑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요. 예수도 사랑의 본체요. 성령도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도 성령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서 정말 수많은 아들들이 생겨나서 정말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나 되자. 그 예정이 지금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무슨 교리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많아가지고 나는 선택되었고 너는 선택되지 않았다. 그걸 성경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써있다고 해가지고 그 본질 사랑의 본체, 영의 본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본체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사람의 말로 설명이 돼야 되잖아. 사람의 말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금방 한계가 생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영은 한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냐?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영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하늘에 딱 앉혀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계시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계시인데, 그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믿음의, 자기 믿음의, 교리의 믿음에 갇히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종교인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그래서 그 계시된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 나의 육신이 해체된다는 건 뭐예요?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육신은 해체돼요. 왜?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 육신의 가족 그거 하나에 얽매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물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물통에 물 한 방울 같은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교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교리는 사람의 지식이잖아요. 자꾸 그 지식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배제시키잖아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교리를 따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와 총명을 다 놓치게 돼요. 왜? 자꾸 그걸 배제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이 아니면 어느새 그걸 떠나보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걸 떠나보내는 선악 지식에 다들 거하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의 기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 지식으로 살면 모두 죽는다. 근데 성경을 선악 지식으로 읽으니까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그걸 진리로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악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성경 해설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선악 지식을 안다는 것은 내게 유리한 것은 선이요 내게 악한 것은 내게 불리한 것은 악이라는 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예정을 하셨겠냐고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뭐가요? 교리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밝힌다고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은 지금 자기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교리를 세우냐고요. 그래서 교리는 뭐냐? 종교인을 되게 해요. 블레미, 에클레시아는 블레넴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의 글을 읽은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근데 딱 한 군데 가서 아주 큰 착오를 범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안티오크에서 안티오크 에클레시아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왜? 자기들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하나님을 믿는 존재를 분간해서 너는 예수쟁이다. 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보고 애들이 예수쟁이 그랬어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건 곧 예수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와 다른 존재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낸 이름인데 그 이름을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그걸 또 크리스티안이지 예수교다, 기독교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언제 그 안티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지 못해. 오늘날 좀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부르는데 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교를 해체시켜야 돼. 나에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불렘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딱 마지막 5가지인가를 얘기하는데 딱 마지막 가서 이 불렘이는 크리스천이다. 여전히 종교 안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존재의 문제. 그래서 때가 차니까 그리스도는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이제 무슨 때? 이제 하나님의 예정을 알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기에 마땅한 때, 그때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 태어났으니 얼마나 세상 말로 해도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오시는 메시아를 믿어야 하였으니 정말 오신 분도 아니고 오실 분을 믿었는데 우리는 오실 뿐 아니라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원대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군봉이가 돼 있어요. 다 벌레가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니까요. 예정을 모르고 나는 선택되었다, 너는 선택되지 않았다. 나는 선택됐으니 천국에 가고 너는 선택되지 않았으니 지옥에 간다. 그런 군뱅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도무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버린다면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버린다면 내가 예정한 그 구원의 예정, 새 창조의 예정, 정말 영원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갈 곳이 어디겠느냐?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알파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그리고는 만들기 전인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왜? 그게 알파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지구가 지금 온난화에 걸려가지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이에요. 이 땅 하면 땅에 들어와 있는 하늘,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오메가
이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온전케 되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도록 그렇게 다스릴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구원된다고 하는 그 천국 간다고 하는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존재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그 믿음, 계시된 믿음 속으로 들어왔더니 참으로 신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영원 속에 있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모르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왔더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네. 이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믿음 속에서 하나를 뜬 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가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속으로 들어왔더니 그게 나를 위한 예정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믿음. 이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이미 선택된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선택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뭔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하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믿으라고 하시겠지? 어떻게 예정된 자를 믿으라고 하시는가? 예정했으면 끝이지. 그게 저의 고민거리였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정됐으면 예정된 것으로 끝나야지 왜 우리를 하여금 믿으라고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 그 예정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선택된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선택된 눈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그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믿음이 하나예요. 일체. 창세전 그 영원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예정이 그 예정된 나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가 하나예요. 그 믿음 속에서 바라보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됐던 그 예정이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 예정은 곧 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나의 나됨을 정의할 텐데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첫째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둘째요. 그 예정된 존재가 바로 나다. 그걸 만약에 그걸 아는데도 근데 그게 머리로 알게 되면 또 그게 사단이 나잖아요. 머리로 알게 되면 그게 사단이 나거든요.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선악지식이 되죠. 더욱더 선악지식에 깊이 빠져들. 마음의 뿌리를 마음 속에 떨어져서 그게 나를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욱더 깊은 선악지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그걸 요즘 계속 인터넷이나 여기에서 그 예정에 관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묻는 모양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뭐고 나의 믿음은 뭐냐? 그게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된 믿음.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계시된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에요. 그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에서 태어나왔다고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법 그게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 여기 계시된 믿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여기 앞에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갇혔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담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힌 그것에서 그걸 이겨내야 돼. 왜? 예수 그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고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제 일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걸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법에 갇혀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자기 속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법에 갇혀 있어요. 부모에게서 받았거나 학교에서 받았거나 사회에서 받았거나 하여간 나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쓰여 있건 그냥 마음속에 있건 다 그래요. 그 법에 갇혀 있어요. 왜? 계시될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완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법에서 내가 해방돼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건 참으로 최근에 이게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이게 정말 예정과 믿음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묵상하다가 그러하구나.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예정되고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하구나. 믿음으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을 보니까 그 예정이 바로 예정된 존재가 나라는 거. 그래서 나의 나됨을 이룬다는 거. 그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위해서 예정하신 그 일이구나 하는 걸 또 오늘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